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는 아멘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애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지켜봤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채찍의 무건으로 듣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보고 배우세요. 전혀 못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뻔뻔하게 잘하시네요. 좀 가혹하고 잔인한 인사입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인사를 해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보다는 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나는 당신을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를 인사했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양심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정말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옆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정말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정말 부끄럽구만. 저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아니, 마음이 아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삶을 누군가가 본받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본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누군가를 배우고 따라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적은 거의 없었던 내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빠가 되어 나를 닮은 제 딸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딸은 아빠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아빠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애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 애나는 아빠와 엄마 중에 누구를 닮은 것 같아? 애나는 아빠를 닮았어. 우리 와이프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빠를 닮아서 본인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아빠를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애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아빠랑 결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할 때쯤 되면 아빠는 할아버지가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좀 슬프더라고요. 벌써부터 저기에 앉아있는 우리 어디 갔지? 우리 지훈이 같은 멋진 남자를 찾아요. 지훈이 삼촌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본인이 잘생긴 걸, 우리 애나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나 봐요. 여자긴 여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하튼 제 딸아이에게 있어서 이 아빠라는 존재는 너무 크고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 딸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라는 존재는. 그런데 저는 제 딸아이에게 애나야, 아빠처럼 되려. 아빠를 보고 배우려. 아빠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애나한테, 제 딸아이한테 아빠처럼 되면 안 돼. 아빠를 보고 배우면 안 돼. 아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조금 더 본이 되는 삶을, 조금 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녀들은 그 삶을 배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상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는 이런 엄마란다. 좋은 아빠는 이런 아빠란다. 본이 되는 부모로서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부족했던 모습들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통해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미래의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본이 되는 삶은 한 가정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본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는 것, 열심히 벌어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는 것, 어느 한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해서 인정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본인이 되는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듬어진 나의 모습, 즉 나의 잘난 모습을 자랑하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과 같이 수치와 모욕과 고난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또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들을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에 참으로 닮고 싶은, 본받고 싶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 정말 닮고 싶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니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뉴욕 만나 교회가 바로 본받고 싶은 성도, 본받고 싶은 교회의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본이 되는 삶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뉴욕 만나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이 표현 아시죠?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큰 건물이 있으면 좋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왜 안 좋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사업을 하면 왜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해서 그 은혜 안에 모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안에 모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재정적으로 빵빵하고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죽어가는 한 가정을, 죽어가는 한 나라를 살리려 힘쓰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신라와 함께 세운 교회였습니다. 당시 헬라인의 무리와 기부인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유대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고린도 머물던 바울은 한 번 그곳을 방문하려 했으나 사정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모데를 보내어 사정을 알아보았는데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의 동료 없이 잘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와 바울을 향한 애정이 넘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 칭찬,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두루 각처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을 자동적으로 크게 나와야 될 때는 안 나오네요.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뉴욕 만나 교회도 더욱더 건강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이렇게 본이 되며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불러일으키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이라고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미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이라고 이미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지녀야 할 본질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생명 있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것을 기초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삶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또한 각처에 본이 되는 교회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또는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생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행위, 나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즉 나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믿음이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바른 믿음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예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칭찬이 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역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명사적인 의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인 의미를 같이 수반되어져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행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로 번역된 에그루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과 역사가 헬라어로 보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가 행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힘껏 전하고 가르치며 전도하였습니다. 함께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인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열매로 나타나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장과 부흥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믿음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고요에 있다가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고 맙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바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욕 만나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먼저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로스, 에로스, 그리고 아가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세 종류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친구와 가족 간의 사랑, 필리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 사랑의 수고의 사랑이란 단어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사랑의 수고에서 그렇다면 수고는 무엇입니까? 수고는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합니다. 코포스. 이 말은 단순히 일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피곤할 정도의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피곤할 정도. 너무 힘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 힘든 부분을 동반하는 수고를 바로 코포스. 여기에 수고를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사랑의 수고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수고는 그냥 일이 아니라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힘든 그 수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성도가 어떤 교회를 만들까요?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넘쳐날수록 교회는 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랑을 잘 알고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병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을 실제로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친히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수고의 고통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굶주림, 잠 못 이룸, 매를 맞고 핍박받는 고통과 고생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에 행하였던 바로 그 수고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처소에서 수고의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내 교회를, 내 형제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계십니까? 희생과 함께 고통도 감수하는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곳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만끽하고 싶지 않습니까? 잠깐 있었다가 사라질 그 세상의 기쁨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차고 넘치는 그 영원한 기쁨, 성령께서 그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수고하셨듯이 사랑으로 수고하여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 휘포는 바로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네는 머물다, 스테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포모네, 인내가 무엇입니까?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머물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견딘다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고통 중에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음이 바로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본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견디며 믿음이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이 되는 교회로서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영적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미국에서 제가 지내면서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것. 겨울만 되면 어김없이 기다려지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일까요? 예? 산타 할아버지? 산타 아저씨? 예, 겨울만 되면 어김없이 기다려지는 아저씨, 바로 붕어빵 아저씨입니다. 제가 참 오뎅을 좋아하고 오뎅 국물도 좋아하고 풀빵도 참 좋아합니다. 겨울만 되면 한국에서 제가 오뎅 장사도 해봤어요. 교회 앞에서. 그런데 망했습니다. 이렇게 겨울만 되면 어김없이 기다려지는 풀빵 아저씨, 바로 붕어빵 아저씨가 있는데요. 미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금붕어빵도 있었고요. 잉어빵도 있었습니다. 뭐 신기한 것들이 뭐 이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빵들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붕어빵에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붕어빵에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저씨들이 기계를 통해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크기, 그죠? 똑같은 것을 뽑아냅니다. 똑같이 생긴 것들이 붕어빵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본이라는 것입니다. 본. 이것이 바로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이 되어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장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예? 나를 본받으라. 예.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뉴욕 만나 교회 성도들을 보라. 이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뉴욕 만나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누군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뉴욕 만나 교회에 와 보십시오. 뭐 장하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 인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소망이 무엇인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장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우리 뉴욕 만나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소망이 뭔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뉴욕 만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입니다. 본.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전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와보세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뉴욕 만나교회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이 있으며 저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교회로 남아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며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옆에 내 형제를 위한, 내 자매를 위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지 않고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식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조금 쉽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부활이라는 가슴 벅찬 희망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뉴욕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모든 부분에서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돌보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모범적으로 잘 실천하는 생명력 있는 건강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